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기도를 하신 것이죠. 지금의 뭐 시대는 산기도 아예 뭐 생각도 안 해보죠. 예수님은 산기도를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러 갔으니까 뭐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 용모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모가.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지요. 뭐 할 때 일어난 현상이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였다. 그 말이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죠. 그래 예수님은 기도를 쉴 수가 없으신 거예요. 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항상 기도를 하세요. 그냥만 기도하다가 말다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항상 기도를 하셔요. 대답하기 싫다 이 말이지. 뭘 아멘. 항상 기도하기로. 아멘. 항상 기도하시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두 사람이 나타나셨어요. 모세, 엘리야. 기도하는 중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에 가 있잖아요. 하늘에 가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산에 내려오셨다니까. 아니 하늘에 있는 사람 어떻게 끌어내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실 때,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기도하는 산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세 분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구약율법의 대표자예요.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자인데 그 구약의 대표자들 두 사람. 구약 그러면 모세, 구약 그러면 엘리야. 이제 와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벨시하신다.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벨시하신다고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세 분이 처음 만나서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천국은 어떻더냐? 예수님 요새 사역 잘하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세 분에 대한 내용은 핵심은 예수. 우리도 모이면 요새 우리 지내는 그런 건 뭐 인사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대화의 핵심은 예수다.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모이면 우리 대화의 핵심이 누구다? 예수다. 대화의 핵심이 예수예요. 예수님도 친히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누구에 대한 말씀인 것이 깨달아지느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가 가득한데 성경 속에.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언제나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의 핵심은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 모세의 엘리야.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중에서 자랐어요. 화호식하지요. 잘 먹고 잘 살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하고.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히브리인들 자기 동족들이 생각났어. 자기 동족들의 삶의 현장에 나가보니까 자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는 호호식 하는데 동족들은 노동을 하면서 채찍을 맞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채찍질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 살인사건으로 모세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 40년 동안 지내게 되죠.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안 했겠습니까?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속에서 주님 거기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말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신을 신으면 지 마음대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발 벗어라 그 말 아니고 또 신발 벗는다고 또 난리지길라. 우리의 생각과 뜻을 포기하고 내가 말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서 너는 살아야 돼. 그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70명의 가족이 내려와서 430년이 되는 동안 민족이 이루어졌지요. 200만이 넘은 거예요. 200만. 그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내가 약속한 땅이 있다. 이는 약속한 땅이 아니다. 내가 약속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 주어진 사명이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애굽 백성 200만을 데리고 모세는 출애굽을 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을 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언제나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은 특별히 종은 소극적이거든요. 시키는 것도 잘 안 들어요. 종은 절대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시키도 계속 그 할도 말동.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이게 종의 모습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종은요, 언제나 부정적이에요. 언제나 불평이 많아요. 뭐 하나 시켜놓으면 입이 툭 튀어 나가 안 해요. 이게 종들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 이 종들을 데리고 강야를 간다?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의 고생, 그의 고난, 그의 희생 속에 열불이 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모세는 하나님, 이 말 안 듣는 이 백성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시고 돌들을 만들어 가지고 가도 하나님 안 되겠습니까? 돌들. 이 말 안 듣는 인생들 어디로 데려갑니까? 얼마나 기가 차면 말이죠.
그래도 모세는 이 백성들 데려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는 땅까지 가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모세 이런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사실을 누가 아냐고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는 또 여호와께서 가장 안 좋은 때 선지자로 부릅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방이거든요. 아방도 악하지만 왕후가 더 사악해요. 이거 여자라도 정신을 차리면 괜찮을 낀데 이게 한술 더 떠네. 이때 선지자로 불러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생명을 바치지 아니하면, 생명을 내 걸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광야 40년을 200만이 넘는 소극적이고 불평 많고 말 안 듣는 백성을 데리고 여러분 가겠습니까? 몇백 명 돼도 안 해도 막 때로는 막 속이 뒤집힐 때가 많은데, 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렇대. 에이구 인생들아, 그럴 때가 몇 명 안 돼도 그런데 200만 명을 데리고 가는데 오죽하겠어요? 말 좀 잘 들어라. 우자기로 대답 안 하노? 그냥 이리 가자 그러면 예 하고 따라가면 될 긴데 왜 그리 가야 됩니까? 또 요라고 앉아있니? 그래 얼마나 그 모세의 삶, 엘리야의 삶 말이죠. 그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했던 모세, 생명을 내걸고 달려갔던 엘리야, 그들의 삶들이 헛된 삶이 되었냐? 성경에는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났다. 아멘. 하나님 그들의 수고, 그들의 수모, 그들의 고생, 그들의 고통,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저들에게 무엇으로 바꾸어 주셨다?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런 갈등도 느끼는 성도가 한둘이가 아니잖아. 그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수고를 무엇으로 바꾸신다? 거기에 무엇으로 바꾸신다? 영광으로 바꾸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모세 엘리야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다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좀 많이 고생스러우세요? 오늘 주일 아침에 논다고 힘드셨어요? 어디 갈 데가 있는데 못 가고 와서 짜증스럽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된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내게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좀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늘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고난을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승리합니다. 달려갑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요? 요한과 야고보죠. 요한과 야고보. 지금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뭐 하려고 산으로 데려가셨죠? 아, 모르겠나? 지난주 한 것도 뭐 잡았나? 뭐하러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아, 기도하러 데리고 가서 기도하러. 그 기도하러 데리고 갔으면 예수님 특별히 관심을 가진 자들 아니야. 이제를 내가 좀 더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12명보다 내 세 명이 더 나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세 제자를 데리고 간 거거든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기도를 하고 계실 때 뭐 하셨다? 용모가 바뀌고 옷이 휘어서 강체가 나고 기도하는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그러면 기도를 저들도 해야 될 긴데 봐보세요. 32절 다시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마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마 코를 골았는지 몰라. 코를 골고 말이지 깊이 졸고 있는 거예요. 사람 좀 피곤하면 잠깐 졸기는 하죠. 그래도 무슨 예배 시간에 졸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도 될동말동한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려고 데려갔는데 졸는데 뭐 어떻게 졸았다? 어떻게 깊이 졸고 앉아있냐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때도 올라갈 때 뭐하러 올라가세요?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세자들을 데려가요. 그때도 세자들을 데려가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무 고민이 된다. 너무 고민이 되니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 가서 기도를 하세요. 얼마나 예수님 기도를 많이 하셨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세요.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다? 자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 참 그래도 마음이 좋으시지. 예수님이 자는 걸 보고 깨어서 야 일나라 지금 잘 때냐 지금 이 사람들아. 깨어 일어나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 이제 가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람 좀 정신을 차려야 안 돼? 또 와서 보니까 또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말을 또 바꾸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한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든다.
지금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때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자든지 말든지 뭐. 목사님, 우리 셀리드도 기도 안 하는데 나 나라거든요. 아무데도 기도 안, 나라 그 인생들구만. 그들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나는 말이라. 거기에 나는 말이라. 기도하리라.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 기도 안 한다고 본 보고 기도 안 해요? 예수님은 세 제자 기도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기도 안 해요. 예수님은 뭐 세 제자 골라가지고 가서 기도하자도 안 했는데 말 듣겠나? 그래 위안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고 제 인생들 말 듣겠나? 그럼 우리 말 들어야 한다. 깨어 기도해야 한다. 다른 성도는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나는 깨어 기도하리라. 다시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깨어나? 온전히 깨어났단 말은 비몽사몽간이 아니고 잠자다가 아이고 눈 비비고 아이고 뭐지 이러는 게 아니고 맑은 정신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깨어나. 맑은 정신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선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요? 모세와 엘리야가. 온전히 깨어 일어나 보니까 세 분이 영광 가운데 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모세와 엘리야가 다 하늘나라 가셨는데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영광 가운데 서 계시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빡 넘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얼마나 그분들을 보고 싶겠어요. 이야기만 들었지 역사 속에 모세 하나님을 대면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아 율법을 받아 모세 200만을 거느리고 강야를 40년을 간 모세 꿈에 그리던 모세와 엘리야를 세 제자가 보았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사명이 다하니까 이제 하늘나라 올라간 거예요. 33절 다 같이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은 떠났어요. 누가 떠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떠난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같이 좀 오래 있고 싶지요. 꿈에도 그렸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온전히 깨어서 정신 들다 말자 두 분이 떠나고 없는 거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초막을 짓는다는 말은 오랫동안 함께 머물고 싶다는 이야기거든. 초막 이스라엘 뭐 집이라 해봐야 초막을 해가지고 짓는데 이제 손님이 오면 그 손님들을 오랫동안 머물고 싶으면 초막을 지어준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세 분들 이제 예수님도 계시니까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싶은 거예요. 오래 머물고 싶은 거예요. 오면 머물고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33절 하반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시작. 이 말을 누가 했는데? 모세가 이야기하거든. 모세는 언제나 지가 제일 먼저 나서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지가 하는 말을 지가 모른다. 내가 말을 하고도 내가 모르면 어떻게 살아? 행설수설. 지금 베드로가 행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대화의 내용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벨세 하셔야 될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 핵심에 대한 내용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뭐 할 때 그 말 서로 대화를 한 거요? 깊이 잠들고 있을 때. 깊이 잠자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잠자다가 깨어보니까 영광만 보이는 거예요. 야, 영광 가운데 있어야지. 그래서 조막셋을 지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행설수설 안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행설수설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 할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기도할 때 알 수 있다. 그들이 기도를 했다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했던 내용을 알 건데 뭘 안 하기 때문에 몰랐다? 기도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다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고 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뭐 할 때 할 수 있느냐? 기도할 때 할 수 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몰라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 한 번 더 물어볼게. 내가 혼자 하기 심심하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창세 전부터 알아요.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장 21절은 뭐라고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만세 전부터 아실 뿐만 아니라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걸 아세요. 그리고 십자가 지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기도할 게 있어요. 그 때때로 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결단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시제자 같이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건 몰라서 그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딱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도 성경을 많이 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아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그렇지,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해야지. 아멘. 기도할 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주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응답받아서 아이고 이루어졌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수준을 훨씬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너희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무엇을 몰랐고 예수님과 세 분의 기도 내용은, 대화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은 이제 떠나갔죠. 다 하고. 그러면 지금 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기도하면서 세 분의 대화 내용을 알았다면 예수님 빨리 예루살렘 내려가가지고, 예수님 아무리 힘드시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데,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래야 되는 거 안 맞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놓으니까 잠만 실컷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건 기도할 때 이야기를 못 듣고 뭐만 쳐다보고 있다? 영광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영광만. 그래서 내려가지 말자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영광만 취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예 고난을 생각 안 합니다.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힘들어도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아예 생각 안 합니다. 오직 영광, 오직 예수 믿고 편안함, 그것만 생각하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럼 우리는 다 그러지. 내가 일하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 개고생하려고 예수 믿었나? 그러지. 우리는 고생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또 대답하기 싫다 그래. 고생하면 말하기 싫다 그래. 아이고, 고생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 없는 영광은 절대 없습니다. 영광을 원하면 고난을 자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 없고 갈보리 십자가 없는 베나산생의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는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와 같다. 고난이라는 징검다리가 없으면 영광으로 나아가질 않는데, 맨날 고난만, 영광만 바라보고, 고난 없는 영광은, 고난 없는 갈보리 십자가의 영광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천국의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좀 하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때는 아멘 하는 거다. 아이고 또 고난이란다. 아이고 있겠네. 그게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그 다음 절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나는 그 이전에 말씀이 너무 그냥 그때 좋아가지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도 모르고 영광만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 뜻도 알고 우리의 삶들 속에 고난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넉넉하게 깨달아 능력 있게 믿음 생활합시다. 능력 있게 말해요. 그럼 우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거든요. 야, 저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 모르겠고 베드로교회 성도는 저리 고난이 오는데도 말이지 아무런 고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어떻게 달려갈 수 있어? 그럼 고난 받는 사람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야야 다른 교회 가지면 베들교회 같아. 베들교회. 베들교회 성도들 봐봐라. 지금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거 안 보이냐? 언제 하면 할래? 그래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니에요. 34절 다 같이 시작. 이 말할 쯤에 베드로가 말하는 시간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 이 그들은 두 사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덮어버리는 거야. 덮어버린 거 안 보이지? 구름의 역할은 덮는 역할을 하죠. 또 구름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 받을 때 우리 뭐 타고 올라간다? 구름 타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 구름이 뭐 어떤 구름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밝게 구름 타고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뭐 별 구름이 있겠어요. 구름이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뭐 타고 재림하신다?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구름. 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여다한시는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거기 임재하셨거든요. 구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들은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서운 거예요. 무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구름은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다. 그리고 구름 속에 소리가 났다는 것은 무슨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두 가지가 들립니다. 자,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지만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무엇으로 택하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죠, 그의 아들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택하신 것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또 들리기를, 무슨 소리가 들렸다? 택함을 받은 자니 그 다음에 뭐라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누굽니까? 세제자 보고, 너희는 세제자면 그런 건 오늘 우리 보고,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누구시니까? 구원자요, 영생을 주시는 자이니까. 다른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는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불신을 버리고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철저하게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또 이의도 제기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불신하지 말고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고 따라라. 왜?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구원자가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좀 크게 하고.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서 나아가면 주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데리고 가십니다.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그런데 세 제자는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었다? 참 보기 좋지. 기도를 데려갔더니만은, 기도하자고 그랬더만 예수님 지금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깊이 졸고 있어. 졸고 있으니까 무엇을 깨달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한다. 졸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 못 깨달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다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 능력은 뭐 할 때 나타난다? 기도할 때 나타난다. 우리는 영광만 바라면 안 되고
우리는 영광보다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한다? 고난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한다. 왜? 그 고난은 반드시 무엇으로 바뀝니까? 영광으로 바뀝니까? 그 고난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그 고난은 가정이요 징검다리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